극심한 고통을 겪은 뒤에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고통과 슬픔 속에 빠진 바울과 또한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인사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시작한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슬픔에 빠지게 될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정확하게 그것이 어떠한 고난이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힘에 겹도록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극렬하고 극심한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바울이 지금 자기가 겪었던 그 힘든 순간들, 고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위로받는 그 사람의 마음 문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그 힘든 고난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힘들어야 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누군가를 위로한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로하는 사람은 뭐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 상대방은 당신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순간에 있는지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서 마음 문을 잘 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가를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 중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그냥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그것이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위로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아무나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고통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어떤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 평화를 느끼게 하십니다. 고통 중에서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십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 이분 예전에 그 암투병을 하시며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Don't waste your cancer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암에 걸려 힘들어하며 죽어가는 것을 그냥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암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암을 통해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암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암은 낭비가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실패한 것이 그것으로 끝나면 그 실패는
낭비가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실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실패는 낭비가 아닙니다. 고통을 믿음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면 고통이 비전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아픔, 고난, 고통, 실패가 그냥 내 경험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환난 중에 당하는 다른 여러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의 눈에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보입니다. 암에 걸렸다가 나은 분들의 눈에는 암에 걸려서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별의 아픔을 당한 분들의 눈에는 사랑하는 이를 먼저 하늘로 보내고 이 땅에서 외롭고 또 쓸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난은 사람을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깊게 만듭니다. 고난을 겪으면 사람을 이렇게 보는 눈이 생깁니다. 고난을 겪기 전에는 세상이 그냥 그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다가가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냥 자라는 사람들 굉장히 가볍습니다. 온실 속에서 자라는 화초처럼 그렇게 참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아주 잔인하게 다가갑니다. 쉽게 말합니다. 쉽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 세상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러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이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얼마 전 한국 이태원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사건이 정말 더 가슴이 아픈 이유는 제대로 된 어떤 진심 어린 사과나 공감을 일으키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에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또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녹이는 위로가 없기 때문에 사회가 점점 더 싸늘해지는 것이고, 또 그런 사회가 되니까 점점 사람들은 살 소망을 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양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이런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보다 더 큽니다. 이것이 위로의 신비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에는 초월적인 힘이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이렇게 구별되게 사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사람들의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 이런저렇게 위로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도중에 모두 다 이렇게 낙오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내어 맡길 때 신비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면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큽니다. 우리 9절과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는 존재로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치고 상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 모두의 시간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통해서 오늘 위로의 하나님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도 때마다 필요한 은혜와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또 그 하나님의 위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이렇게 전파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어느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따뜻한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